은혜로운 예배를 위한 우리의 약속입니다. 첫 번째, 옷을 단정히 입고 주변을 정리해요. 두 번째, 기도로 예배를 준비해요. 세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해요. 함께 찬양해요. 자, 친구들, 선생님이랑 이제 하나님 일꾼이랑 찬양할 건데요. 중간에 하나님 일꾼 짝 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때 짝 하는 부분 옆에 엄마나 아빠, 동생, 형, 누나, 언니 다 좋아요. 우리 하이파이브 하는 거 알죠? 시작해 볼게요. 한 번 더 할게요. 어렵고 힘들어 그만두고 싶을 때 믿음에 눈들어 주님 바라보세요. 능력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 힘을 내요 일어나요.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쁨을
기도손 합시다. 기도선 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있는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집에 있는 것들의 시선을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코로나 속에서도 안전하게 보호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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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말씀이에요. 전도사님이 먼저 읽으면 우리 친구들이 따라 읽어주세요.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 아멘. 우리 친구들 참 잘했어요. 생명생교회 유치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유치부 김지우 전도사님이에요. 우리 친구들 한 주간도 잘 지냈나요? 전도사님은 한 가지 속상한 일이 있었어요. 뭐냐면 사회적 거리두기가 한 주가 더 연장이 돼가지고 우리 친구들을 다음 주에도 못 본다는 거예요. 전도사님이 너무너무 속상한 거 있죠. 우리 친구들도 못 보고 교회도 못 오고 선생님도 못 만나서 많이 아쉽죠. 전도사님도 많이 아쉬워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 시간을 집에서 예배를 잘 드리면서 하나님께 기도드리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길을 열어주실 거예요. 그러니 우리 친구들 하나님께 기도하기로 해요. 자, 우리 친구들 혹시 저번 주 말씀 기억나나요? 전도사님이 문제를 하나 낼 거예요. 잘 한번 맞춰보세요. 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게요? 죽어있게요? 죽어있을까? 왜냐하면 성경책에 써있는 글씨니까. 죽어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믿음의 양식이에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말씀을 매일 읽고 말씀을 매일 먹으면 우리 영이 믿음이 쑥쑥쑥쑥쑥쑥 자라날 수 있어요. 그럼 우리 친구들 말씀을 매일 먹어야 되겠다? 안 먹어도 되겠다? 먹어야 되겠다. 매일매일 말씀을 읽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하고 있죠? 하가다 말씀을 외우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 잘하고 있나요? 사실 매일 말씀을 외운다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말씀을 외운다면 믿음이 쑥쑥쑥쑥쑥쑥 자란다는 생각을 하면 말씀을 읽을 수가 있겠죠? 매일 말씀을 읽는 어린이들이 되도록 해요. 자, 예배하는 어린이는 말씀을 듣고 지켜서 행동해요. 어떻게 한다고요? 지켜서 행동해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외우고 끝! 이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동해야 되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우리 친구들 모세 할아버지 혹시 아나요? 모세 할아버지는 어떤 사람이냐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 생활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 할아버지를 애굽 땅에 보내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손에서 구원해내기 위해서 보낸 사람이에요. 모세 할아버지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부터 잘 데리고 나올 수 있었어요. 그래서 모세 할아버지가 나이가 들면 이제 하나님을 만나러 천국을 가야 하죠. 모세 할아버지가 천국을 간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줄 사람이 필요했어요. 그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라는 사람이었어요. 여호수아는 살면서 정말 많은 전쟁을 했어요. 그 중에 여호수아는 여리고성에서는 큰 승리를 거두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 다음인 아이성 전투에서는 크게 지고 말았어요. 왜 졌을까?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셨기 때문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기뻐하세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한 사람인 아간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아이성 전투에서 질 수밖에 없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알고 나서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 앞에 회개기도 했어요.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죄송해요. 용서해 주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아이성 전투를 가게 됐을 때 전쟁에서 이겼을까? 졌을까? 이겼어요. 말씀이 말하는 대로 살아야 해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야 해요. 말씀대로 살려면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를 잘 알아야겠죠. 그러면 우리 친구들이 매일매일 하가다 말씀을 읊조리고 외우고 하나님께서 전도사님을 통해 우리 친구들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들을 귀를 열고 잘 들어야 해요. 그리고 마음속에 새겨야 해요. 그러니 우리 친구들 지금부터라도 귀를 쫑긋 열고 잘 들어보도록 해요. 그리고 말씀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주세요. 우리 친구들 아무도 모르게 나만 알고 싶은, 나만 알고 있는 그런 죄들을 지은 적이 있나요? 전도사님은 있어요. 우리 친구들에게 말할 순 없지만 전도사님도 참 많이 연약한 사람이라서 죄를 짓기도 해요. 우리 친구들은 어떤 죄들을 짓나요? 아무도 모르게 슬쩍 물건을 훔친다던가 아니면 엄마 아빠한테 거짓말을 한다던가 그런 죄들을 지은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 짓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러면 우리 엄마 아빠가 내가 죄 짓는 것을 기뻐하실까요?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우리가 죄 짓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 죄 짓는 걸 좋아하는 것이 있어요. 바로 마귀예요. 마귀는 우리가 죄 짓는 것을 너무 좋아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 멀어지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죄를 지어서 부끄러워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나갈 수가 없어 라고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과 멀어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마귀는 우리가 죄를 짓게 해요. 그래서 거짓말을 해요. 야, 죄 지으면 어때? 너가 물건을 훔치면 어때? 이거 너랑 나만 아는 거야. 아무도 몰라. 하나님도 모르실걸? 이렇게 거짓말을 해요. 그렇지만 이것은 사실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알고 있다 모르고 계신다? 알고 계신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친구들과 언제나 어디서나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물건을 훔치고 거짓말을 하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세요. 그럼 우리 친구들이 어떡해, 전도사님,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는지 몰랐어요. 저는 죄인이에요. 저는 나쁜 사람이에요. 저는 하나님 앞에 나갈 자격이 없어요. 저 이제 교회 안 나갈래요. 이러면 안 돼요. 이것도 마귀가 거짓말하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도록 계속 거짓말을 해요. 계속 공격을 해요. 그때 우리가 이기는 방법은 뭐냐면 그때 내가 잘못했구나 하고 딱 깨달았을 때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주세요. 다시는 그러지 않을게요 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하는 것이 이 전쟁에서 이기는 거예요. 마귀의 공격을 물리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친구들 내가 잘못을 했다고 해서 가만히 어떡해 나는 정말 나쁜 사람이야 하고 주저앉아 있지
말고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어린이들이 되어요. 자, 그래요. 우리 친구들 죄를 짓고 잘못을 하더라도 그 자리에서 바로 회개하고 다시 원래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행동을 하면 돼요. 그리고 말씀은 우리의 행동을 바꾸어요.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의 행동을 바꿔요. 옛날에 사도 바울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은 원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보면 가서 괴롭히고 막 신고하고 못되게 굴고 그러던 사람이었어요. 이전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쫓아다니면서 괴롭히는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예수님을 전하는 새 사람이 되었어요. 예수님을 알기 전 예수님의 말씀을 잘 모를 때에는 우리 친구들이 죄를 지을 수도 있고 나쁜 행동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있으면 우리가 더 이상 죄를 지으면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걸 방해하는 이 죄들을 끊어버려야 돼요. 우리 안에 있는 나쁜 습관들을 고쳐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그 습관들을 버릴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이 노력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 친구들 예배 드릴 때 꾸벅꾸벅 존다던가 아니면 지금 집에서 이렇게 누워서 예배를 드린다던가 아니면 머릿속으로 딴 생각을 하고 있다던가 하고 있다면 자, 그것을 지금 딱 멈추고 다시 하나님 보시기에 예쁜 자세, 아름다운 자세로 예배를 드려보도록 해요. 전도사님 우리 친구들을 지금 볼 수 없지만 우리 친구들을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시는 분이 계셔.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니 우리 친구들 예쁘게 예배 드리도록 해요. 자, 지금까지 이제 잘 알겠어요. 말씀대로 살아야 하고 매일매일 말씀을 듣고 읽고 해야 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친구들이 해야 될 한 가지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가시기 전에 우리 친구들에게 부탁하시고 명령하신 일이 한 가지가 있어요. 이 일은 꼭 해야 되겠죠?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해주신 부탁이니까요. 바로 뭐냐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런 말씀들, 가르침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우리만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전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아야겠죠? 예수님도 알아야 하고요. 성령님도 알아야 해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나만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좋은 분을 우리 친구들에게, 우리 이웃에게 전해야 해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기 전까지 우리는 우리 이웃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야 해요. 나 혼자만 구원받고 천국을 가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우리 가족, 우리 친구들, 우리 이웃들까지 예수님을 믿고 함께 천국에 가야 되겠지요. 말씀을 전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부탁이고 명령이에요. 사실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쉽지 않아요. 부끄럽기도 하고 가끔은 망설여지기도 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우리 예수님 전하는 일은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날마다 말씀을 힘써서 전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입으로만 우리 교회 가자, 예수님 좋은 분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다니면 정말 다르네, 제 교회 다니는 애래 정말 다르다 라는 말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도록 해요. 우리 이웃을 사랑하고 양보하고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먼저 베풀어주고 양보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예수님의 가르침 따라 살아가도록 해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우리 친구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좋아요. 우리 친구들은 잘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면서 도와주실 거예요. 우리 친구들 내 안에 죄들이 있다면, 나쁜 습관들이 있다면 그것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나아가고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사는 제자로 그렇게 살아가기를 바래요.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그럼 우리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손 합시다. 기도할게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어진 자리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참 감사해요.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듣고 하가다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대로 살게 해주세요. 아직은 우리가 연약하고 힘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해주셔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봉헌하겠습니다. 지금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 위하여 아름답게 쓰이는 예물이니 즐거운 마음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렇게 또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그 감사하는 마음을 가득 담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 예배를 받아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릴까요? 자, 우리 친구들, 지금 온라인 예배가 집에서 드리는 영상 예배가 길어지고 있어요. 얼굴을 보지 못해서 참 많이 속상하고 보고 싶지만 우리 친구들 지금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까 집에서 예쁘게 예배 잘 드리도록 해요. 그리고 한 가지, 우리 친구들 집에서 어머니, 아버지 말씀 잘 듣나요? 하나님의 말씀에 부모님께 순종하라는 말씀이 있는 거 알고 있나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친구들이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을 기뻐하세요. 그러니 우리 친구들 집에 있으면서 엄마 아빠 말 잘 듣고 우리 형제 자매, 언니 오빠, 언니 오빠, 형 누나랑 싸우지 말고 동생도 잘 보살피고 그렇게 착하게 집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기로 해요. 우리 친구들 잘할 수 있어요. 전도사님 같이 기도할게요. 그러니 우리 친구들 아프지 말고 건강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잘 지내다가 우리는 다음 주에 또 만나요. 그럼 안녕.